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고단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길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다 내다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만큼 그러한 우리의 절박한 삶의 자리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갈라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은 남유다보다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유다왕 아사랴 왕과 유다왕 요담의 기사 중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랴 왕과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나라도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앞서 강력했던 힘을 자랑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비해 보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쇠락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은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매우 짧게 기록되었으나 역대기에서는 우시아가 52년간 매우 강력한 남유다를 건설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군대를 30만 7,500명으로 늘리고 블레셋과 아람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무찔렀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지어 군비를 든든히 하였고 또한 관계시설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목축을 장려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로서는 치료할 길이 없던 문둥병자였습니다. 때문에 따로 격리되어야 했고 아들 요담을 전면에 내세워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우시아 왕을 이어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 왕자의 신분으로 나라를 경영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 16년간 다스리는 동안 아버지의 뒤를 이어 큰 어려움 없이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친 사건은 요담왕 이후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남유다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시면 우시아 왕 앞대 왕이었던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요아스 왕이 다스렸는데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것이지요. 그랬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사랴 왕 때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킨 나라와 정직함을 버린 나라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그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4장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말씀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스가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 6명의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명의 왕들 중 4명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왕위가 안정되지 못하고 왕자를 노리는 자들이 넘쳐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몇 달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현실 속에서 국가 발전이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 누가 자기처럼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 자신부터 하루하루가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쇠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차츰차츰 병들고 약해지고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있지 못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고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옳은 길이라고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늦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 위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옳은 길,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계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